이거. 응. 나는 도와주는 자. 오빠, 이따 봐. 내가 뭐야? 말씀은 살아서 내 맘속에 내 삶 속에 함께요. 거친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 안에 말씀은 살아서 내 맘속에 내 삶 속에 함께요.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서리라.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 주님 말씀하셨네.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다시 한번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려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려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원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제가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베푸셔서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영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로 가득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합독합시다. 오디오 켜시고 조금 울리겠지만 합독합시다. 4장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장로님 오디오가 안 켜졌어요. 오디오가 안 켜졌어요. 네. 있어요? 네. 좀 됐어요? 울리겠지만, 네, 울리겠지만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네. 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점은 하나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때가 참에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나게 하신 것은 것은 율법 율법 아래에 아래에 있는 있는 자들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하시고 우리로 우리로 아들의 아들의 영혼을 영혼을 얻게 얻게 하려 하였다. 하십니다. 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소요리 문답 22번째 문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절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계속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막 과학적으로 밝힌다든지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조금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정녀 탄생 하여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는 이건 밝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는데 우리랑 똑같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는 종교와 복음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서론 부분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교회에서 무언가 하기 전에 무언가 일 중심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 찾기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알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해결하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서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한 감사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요즘 시대는 그렇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세대는 뭔가 받으면 뭔가 이유 없이 받으면 뭔가 그 받은 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랑 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알면 알수록 너무 큰 것이라서 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데 종교와 복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교회 오래 다닐수록 구분이 잘 안 되어져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종교는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까? 고민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고요. 복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 다닌 사람은 윤리 도덕적 기준과 양심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고 죄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발견되어졌다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뭔가를 노력을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보다는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인정하고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밑에서 위로 계속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당연히 종교는 자꾸 뭔가의 틀에 얽매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탈무드, 토라 이런 거 전부 다 연구해요. 말씀을 현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계속해서 그 틀을 자꾸 만들죠. 그러니까 그 틀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우리랑 우리 자녀를 자꾸 복음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자꾸 그 속에 있게 하면 이게 이제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이 잘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종교하고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우리가 포럼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중심이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것을 수정하는 부분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악순환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바뀐 성경 구절이 이래요. 죄와 사망의 악순환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이 자유케 되어져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얽매입니다. 그러면 구원자의 조건이 뭐냐? 인간의 우선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나야 되는 거죠. 인간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계속 태어나는 그 후손이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성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셨어요.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고린도서 15장 45절 49절에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첫 아담인 아담 하와의 그 아담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사람으로 첫 부활하신 분으로 부활을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만 지금처럼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지 않은 변화된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자녀라서 어리지만 부활했을 때는 주한이는 주한이대로 저는 저대로 동등한 인격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하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설명했죠. 말씀이 땅에 오셨다고. 창세기보다 더 오래전의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적인 시제를 구분할 때는 창세기보다 더 오래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게 된 거죠. 죄를 가진 우리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지 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축복이 구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영접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기처럼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서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에게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을 보고 싶고 예배를 하고 싶고 이런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때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 왕과는 다르게 사울 왕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왕으로 세웠을 때 자기는 감당할 수 없고 굉장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이 되어서 처리할 일도 많아지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따라오는 힘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늘 임마누엘이 좀 안 됐던가 봐요. 사울 왕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사무엘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 요즘 시대처럼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급하게 뜻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울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딱 잡고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오기 시작하고 긴장함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 생각하고 또 알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면 더 평안함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이 임마누엘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설명되어져야 되고 아무 일이 없어도 임마누엘 무슨 일이 있어도 임마누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그것과 이제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행복한 거로 설명을 하면 좀 되겠죠. 눈높이를 조금 맞추려면. 전자복음 메시지 3과를 조미리나 집사님이 인도할게요.
현장 복음 메시지 3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너 지금 와서 잡아야죠. 예수님의 공생의 예수의 공생에는 예수의 삶 중에 아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열심이나 형식이나 선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복음화의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이셨는데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희생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교회의 사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4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3가지를 가르치셨는데 함께하기 위해 부르셨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가 여기 아이 있어요? 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배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동기를 버리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워 말고 따르라고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른 이런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틀린 것, 필요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파송된 자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끊을게요.